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침 저녁 불어오는 이 선선한 바람이 이제 우리가 가을의 문턱에 서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어김없이 올해도 우리에게 좋은 가을 이 계절을 선물로 주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와 과정, 그리고 도착한 직후에 있었던 한두 가지의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6장 정도까지는 본격적으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건축하자입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포로 시대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운동,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성벽을 건축하고 또 공동체를 세워간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한마디로 함축해주는 말이 바로 이 말이 그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정말 역동적인 그런 표현이죠. 2장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느헤미야는 밤에 몰래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봅니다. 성이 어디에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공사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겠는지 이런 것들을 조용히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말하죠. 2장 1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백성들이 화답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그리고는 그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3장에는 그 공사가 전체적으로, 계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리갸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무는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브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네, 여기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 성벽을 힘을 모아서 건축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건축했고, 또 그 다음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3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뭐 그렇게 했나 보다 별 의미가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원리를 잘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먼저 내 몫이 있고 그 내 몫을 다 감당해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에 관한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인 양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대제사장들이 양문과 함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까지 그 건축을 해서 그것을 성별하였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문은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이었습니다. 그 문의 이름이 양문인 이유는 그 문으로 제사에 쓰이는 양들이 오갔기 때문이죠. 양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양문이 또 등장하잖아요.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양문이 있었죠. 그래서 이 양문이라는 문이 이름이 우리에게 좀 익숙합니다. 이 문은 쉽게 말하면 성전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성전의 전용 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의 건축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가족들, 그들에게 맡겨진, 그들에게 주어진 일,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문과 하나닐 망대, 함메아 망대, 그 성전 가까이에 있는 그 성벽은 성전 공사의 기준점이기도 했습니다. 출발점인 것이죠. 성벽 공사는 사실 그 예루살렘 성 전체에 걸쳐서 동시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출발점은 항상 성전인 것이죠. 성전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여기가 우리 삶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면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의 이 긴 성벽 건축에 대한 말씀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때로는 가족별로 또는 직업별로 작은 공동체들을 구성하고 있었고, 그들이 그 중심이 되어서 성벽 공사에 참여했고, 그렇게 성벽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가족은 그들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 있었고, 그들이 담당해야 할 그 부분을 건축해 갔던 것입니다. 28절부터 29절에 보면 그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 바로 집 앞에 있는 그 성벽, 거기를 중수했다는 것입니다. 중수라는 말은 조금 이렇게 무너져 있던 부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다른 누군가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 집 앞인데, 내 집 앞에 있는 성벽이 무너졌는데 누가 와서 그것을 해주겠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30절에는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은 오늘 본문 중에도 어느 한 부분을 감당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 자기 방 앞에 성벽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일으키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다시 쌓겠습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도 하고 또 사명이라고도 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명, 사명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죠.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어떤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 부담스럽고 내가 뭔가 큰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어떤 큰 일이 아닙니다. 어떤 무거운 일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는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양문과 한매와 망대, 하나넬 망대, 그 예루살렘 성벽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축하는 것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임무가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큰 일이 모두의 몫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에게는 그저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 내 방 앞에 무너져 있는 것, 그걸 이렇게 세우면 되는 것이죠. 그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일, 이 일은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미루거나 할 수 없어. 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지금 특별히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특별히 부담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맡기시는 일인 것이죠. 그 일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고 내가 감당해 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이라도 거기에 내 마음을 담아서 내 힘을 다해서 감당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에는 여러 주변 사람들의 그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가 잘 진행되어져 갔음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일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마음을 들여서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백성들이 마음을 담았습니다. 마음을 들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모이는 그 허브 예배실 곳곳에 이런 글귀가 있잖아요. 일 속에 마음이 보이게 하라. 일 속에 마음이 보이게 하라. 참 이 마음에 남는 그런 글귀입니다. 비록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내 마음이 보이도록 마음을 담아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뭔가 큰 일을 내가 생각하고 도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내 마음을 들여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31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큰 일,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막 어깨에 지워주면서 감당하지 못할 그 일을 지고 가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큰 일을 그 긴 역사 가운데 진행해 오셨고 지금도 진행해 가고 계시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어나 건축하자 그렇게 결단하게 하시고 그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은 그 중에서 아주 작은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 작은 일,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마음을 들여서 마음이 보이도록 감당하는 것, 그것이 나의 몫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몫을 해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먼저는 나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함께 건축하는 것입니다. 3장 말씀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어디를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또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있고 그 다음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튼튼하고 높게 잘 쌓아도 그것이 옆에 건축하는 사람과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멍이 뻥 뚫려 있으면 외적이 그쪽으로 쉽게 침입할 수 있고 짐승들도 왔다 갔다 할 것이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6절에서 이 원리를 동시에 또 말하고 있어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마음을 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이 전부가 연결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높이는 절반까지 밖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연결은 전체가 다 연결되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진전이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쌓아가면 됩니다. 처음 시작이 어렵고 그것을 잘 이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전부 연결하는 게 어려운 것이죠. 여기에 힘을 모아야 됩니다. 연결하고 연합하는 그 일에 우리의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과 연결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중요한 사역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또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는 다른 어떤 일에도 쓰일 수가 없어요. 단단하지도 않습니다. 가늘고 구부러져 있습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불에 던져 땔감으로 쓰는데 사르는데 그게 좋은 땔감이 되지도 못하는 나무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 나무에 잘 연결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럼 그 후에는 형제됨의 연결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됨이 먼저이고 그 후에는 형제됨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분리됨은, 단절됨은 사탄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입니다. 교만의 결과입니다.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형제들과도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서로 용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리스도인 그 공동체에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연합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이 연합과 연결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에 더 힘써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고 그 일에 힘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은 또 다른 짧은 시편인데 연합을 노래하는 시편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정말 아름다운 시편이죠. 연합하여 동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 일하고 서로 함께 했던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공격해오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렇게 일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비방도 있고 음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형통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의 결과로 그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6장 15절과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다 마무리됩니다.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쌓아 올린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건축하겠습니다 한 후에 출발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신 것이죠. 그들을 형통하게 하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마음을 들여서 감당한 결과입니다. 함께 연합하여 그 일을 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그 일을 하고 또 서로 연합할 때에 일어날 놀라운 일을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모형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깊이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해서 기도하고 연합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연합해서 우리 사회를 섬겨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삶의 영역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일을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감당해야 할 일, 마음을 들여서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연합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정말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